지난 목요일 14일인 8월 14일 연흥교회 장로님 계시는 정혜롱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향년 50세로 60세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60세는 우리에게 매우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매임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매임이라고 하는 것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고 또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는 죽을 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에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이 병이 치료되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면 못 고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을 아마 정리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품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여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여러 사업터나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매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천국 가는 이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감옥에서도 시위대 앞에서나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병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간에 자신을 통해서 감옥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자녀에게 아픈 고통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불평이 생기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붙잡혀 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서 배 타고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감옥 생활이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돌보기 위해서 파견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도 바울이 옥발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선교 비용이나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할 때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과 문제 투성인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눈물과 그런 아픔과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냥 기뻤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 가지고 힘써서 그 감옥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내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첫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 나간 분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선교비를 우리가 지불할 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교비를 끄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여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고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터키가 이제 아시아 끝이 아닙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리스에 있는 첫 번째 마을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 그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웠던 마케도니아 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을 나중에 세우잖아요. 마케도니아 왕이 나오는데, 그 빌립보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까지 가는 길이니까, 우리 그 지리서에 보면은 2,000km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엄청난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쪽에서 그리스 남쪽으로 오는 그 길을 보면 아주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그 산길인데 거기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에서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준비하고 물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가다가도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km나 되는 먼 길을 가다가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오는 도중에 아마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몸으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 코칭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로 보낸 것이 내가 마음 편하다. 나는 나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고생하는 것이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돌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라든지 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에 정말 처음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열정적인 그 사명감 그것이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담대해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든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서 나를 돌보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되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돌려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살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절과 23절에 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선교하면서 감옥에 갇혔나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나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대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헬라어는 찬양하다, 영광 돌리다, 확대하다, 더 영광 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더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업이나 질병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인가? 둘째,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이고 유럽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 그 병이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곧 죽을 처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 돌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을 그런 처지에,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을 때에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하다는 것은 슬프다, 아프다 이런 뜻이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긴 거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2000km니까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려면 너무나 먼 거리이니까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치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돌보지 말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보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 병들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근심하면서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 중에 한 명이라든지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하면 그 가족 전체가 근심이 되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들리니까 교회도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5절에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사람이죠. 파송한 사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보냄받은 자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걸 돕는 자인데, 이렇게 이제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존재인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 여깁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존귀 여깁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를 존귀 여깁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 여깁시다. 그래야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 돌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내 사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너는 내 자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그런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돕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왜 존귀 여겨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어떻게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습니다. 또 병들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심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치료됐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그만 돌보고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먼 타향에서 병들어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병이 치료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디도가 병들어서 아직 치료받은 줄 모르고 죽게 되었다는, 혹시 죽었다 하고 하는 소식이 들릴까봐 근심 중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존귀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남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존귀라고 하는 헬라어는 존경받은 고귀한 영예로운 귀중히 여기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틀립니다. 원문의 단어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가치가 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기쁨인데 어떠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모든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라, 이런 말이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서 그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존귀 여김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을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돌봤던 것이
존귀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 파송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가 죽게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의 일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죽을 처지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3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돌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존귀 여기는 자, 존귀 여김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충분하게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여 있을지라도,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러면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존귀 여기셔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니여 마음의 기쁨 힘이 들어오려 주님의 십자가 따라보면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찬송하는 시간 있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니 나의 평화의 끝 주님 사랑 임하여서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나의 면 평화로 걷네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뜨거워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하나보면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에게 주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 아멘. 노래 배우지 못한 곡이라 제가 잘못 눌러서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두 눈에 이슬이 맺힌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바브로 디도처럼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끝까지 참여하고 부족한 이 없도록 했던 예바브로 디도를 존귀 여겨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존귀 여김 받을 만한 사람 또 그런 사람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여 있으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바쁘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몸에서 그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선교사가 받을 만한 상을 하나님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청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이 정한 대로 아멘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감당하는 사람들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기 아들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대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설계하시되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데 힘든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